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감이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그만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심마저 다 퇴색해서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고향의 소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수산궁은 왕이 겨울에 거주하는 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따라서 거주하는 궁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독을 타면 왕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자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높은 관직이고 왕과 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말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헤스로우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흐름상 여러분, 자,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에요. 들려오는 고향의 소식은 참으로 암담하게 그지없었어요. 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합니다. 왜? 책임감 속에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아이코 기회구나, 그리고 덜컥 그 기회를 거머쥐지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 쪽에 가면 이민자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민자를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여러분, 자기 조국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그 나라의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설령 받아줬다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 보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무슨 진압을 할 때 조금 유색인종을 어떻게 했느라 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한 탈북인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여권을 받았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낀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프리패스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권을 마지막에 이렇게 공항에서 통과할 때 한참 걸립니다.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입국하는가, 이런 걸 면밀히 다 검토하고 조사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 여건이 마치 어떻게 심히 보통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본래 페르시아 수상궁의 높은 지위로 등용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형제 중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조국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 사정을 전해줍니다. 동포들이 환란에 빠졌고 능욕을 받으면서 성은 다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요.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재건의 책임감이 그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첫째로 책임감은 해결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헬, 이때 하나니로부터 비보를 듣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니산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산월은 4개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이후에 3절 4절 말씀에 1장 앞으로 가서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즉 1장 6절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이 닿는 대로 수시로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금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조국의 재건과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의 슬픔과 눈물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민족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책임감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도 일제의 수탈 앞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던 느헤미야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터에서 인정을 받았고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길이 열리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대충 하고 말이죠. 이거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인데 여기서 어떻게 꾀나 부리고 요령을 피워서 여기서 빠져나갈 꿈이나 하고 그랬더라 그러면 왕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나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승인을 쉽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 또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고통받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점을 찾아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 아멘입니까? 존 맥스웰은 그랬어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내일의 조국을 위해 희망의 비전 프로젝트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완수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친동생인 하나니로부터 하나니와 함께 한 두 사람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여자들은 능욕을 당했다 표현했는데 능욕은 강간과 성폭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지배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주야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장 1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여 하오며, 그래,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랬사오니 내가 대신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조국의 재건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조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개월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낙심이 없는 거예요. 낙심과 인내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인내는 쌍둥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기도해놓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살핀 여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사는 근심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때가 차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벌써 이미 듣을 때부터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러니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니 얼굴 표정으로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처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4개월 동안 한 번만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양이 차니 근심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국의 사정을 아뢰고 조국을 돕고 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닥사스야 왕을 감동시킴으로 느헤미야의 제안을 허락하였노라, 이렇게 말이죠. 느헤미야는 조국의 재건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께 이제 조서를 받아서 이건 또 다른 통행증과 같은 거예요. 성전 재건을 위한 제목까지 얻어서 호위하는 병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의 책임감은 낙심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점을 찾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고 책임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승만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나라 세우기,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 기독교라고 주창했어요. 그 터 위에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민족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미국과의 동맹, 이것은 왜 그러냐?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주창하니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는 미국 헌법을 본받아서 만들었어요. 미국 헌법은 성경이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성경의 말씀의 원리들이 잔뜩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 그래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정신이 가득했어요. 이 정신을 위해서 일본과 투쟁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3인 중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애국운동이 바로 오늘의 교회들에게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여러분, 민족에게 소망을 위해 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윤봉길 의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자기의 이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과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기 아들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오히려 여기 맹자와 또한 나폴레옹과 그리고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신대 기독교 역사와 연구소장인 박명수 교수는 3.1운동, 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적 기원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는데요, 박 교수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출현은 기독교 유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도입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건국의 토양은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박명수 교수는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어떻다? 전체 국민에게 있다라고 적시했어요. 그러면서 또 정부 형태는 삼권 분립이고 개인 소유권 보장을 명시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헌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안창호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서울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교장을 지냈고 정동교회 장로로 마지막 봉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세학당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인이 됐지요. 여러분, 서거 직전 마지막 기도에서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해 임시정부는 초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적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위협을 받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좌우합작을 시도했고 1930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좌우합작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여러분, 또한 박 교수는 해방 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설정됐다고, 그리고 여운형과 박헌영은 공산주의를 기초로 남한의 공산정권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남한은 미군과 임시정부, 기독교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풍전대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남한 내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소개받은 미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미 선교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많이 배우고 그것이 바른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한 민중들은 공산 치하에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왜? 공산주의 안에서는. 이걸 알 생각에 민주공화국을 성립하는데 적극적이었다라고. 끝으로 그는 이승만과 안창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적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념적 혼란 가운데 임시정부를 도와서 해방 후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을 지닌 독립운동과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후원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를 재건한 힘은 민족적 신앙 공동체의 핵심인 성전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1회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날,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그러니 이은영 의원님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이은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한 것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회 처음 개원을 하면서 그것이 일회의회, 재헌의회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만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절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조국의 평화와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의원인 우리가 이 나라에 정직하게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회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운 터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 미국의 수계와 모든 입법의 기초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라를 재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11조와 자기 자리에 충성하도록 느헤미야는 독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성을 재건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부데야를 창고주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사났느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서 맡겼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 충직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시 이제 이념의 상황 속에 있는 남북이 아직도 촛불이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시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느끼나요? 공기가 없으면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평안해야 나도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임을 얻을 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네. 먼저 찬송하겠습니다.